감사 및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이 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좀 줄여주세요. 마이크요, 마이크. 찬송가 1장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대전 대덕 지방의 총무님이시며 예전교회 담임을 하시는 송경렬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밝고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또 감사하옵기는 대전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주님 계획 가운데 이곳으로 이끄셔서 또 예배 처소를 마련케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모든 교회 주의 백성들이 주의 얼굴을 보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임금같이 죽어간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이곳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수고한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위로와 또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기는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선교사를 세우고 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선교사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계획들이 또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와 또 선교사님의 사역에 모든 필요들을 주님께서 넉넉히 채우시고 주님이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드리며 또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또 말씀 전하는 목사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또 합당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이름으로 반응하며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 구약성경 46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손절 말씀 제가 대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시기 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세 번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하나님 믿으셔서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감개가 무량합니다. 제 주일학교 때 저의 은사 전도사님이셨던 이정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클 수 있도록 기도에 여러 가지로 협력해 주신 목사님이십니다. 처음 행사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이같이 성전을 아름답게 이전하고 또 의미 있는 뜻깊은 그런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는 우리 대전교회와 그리고 목사님, 안수 이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 훌륭한 목사님도 많이 계시고 또 교수님도 계실 텐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중학교 2학년 때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목회하면서 저희 대덕지방에 또 소속이 돼가지고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소개해서 잘하고 있지만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거 뭐 잘못하면 용기도 못하든가 아니면 잘못도 말하면 또 처신도 그렇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잘못했나. 같이 목회하고 같은 일선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교회 같지 않고 우리 목사님 목회하신 이 교회, 우리 대전교회가 이것까지 이전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되는 게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되면 우리 목사님 목회하신 이 대전교회가 훌륭한 교회, 또 하나님 쓰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높이시는 교회가 되기는 그 심정으로 오늘 말씀 한 구절 봤지만 함축된 말씀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교회가 좀 우리 교회같이 서로 간에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흥황하고 강성해지고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저는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건 목사님한테 해당된 말씀이고 물론 성도님도 말씀하시지만 늘 하나님을 향해서 묻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아이가 자주 묻죠. 넘어져도 묻고 뭘 먹어도 묻고 어딜 가도 묻고 뭘 이상한 걸 봐도 묻습니다. 그 묻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겸손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겸손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든지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이 크면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신발도 자기가 신려고 하다가 거꾸로 신고 또 자기가 옷을 입으려다가 또 잘못 들어가고 또 자기가 먼저 걸려가려고 하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언제부터 교만해지고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고집대로 하느냐 묻지 않을 때부터 이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는 다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 부모님의 지시 이웃의 아주머니가 지시해준 대로 따라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묻지 않고 이제 자기 방법을 하려고 자기 의지, 자기 고집, 자기 경험대로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부터는 이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일은 일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원리를 깨달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목회를 오래 하면서 깨달은 하나의 진리인 것 같고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대전교회가 여기 뭐 성도들이 얼마나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내 교회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과 자기 자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해외를 여행 다녀오고 어디 구경을 잘 갔다 와도 결국 와서 한다는 소리가 무슨 얘기입니까? 뭐니 해도 내 나라가 최고고 내 집이 최고라고 하듯이 우리 대전교회가 그러한 마음을 가질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옷을 입다 보면 뭐 아무리 비싼 옷이든지 남의 옷은 자기한테 안 맞게 돼 있습니다. 싸냐 비싸냐 떠나서 자기 옷에 딱 맞으면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하는데 비싸더라도 안 어울리면 잘 안 입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것저것 다 방법을 써봐도 결국 내 것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내 체형에 맞고 내 스타일에 맞고 내 목회에 맞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역대상 14장에 보면 성경에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기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을 붓게 되고 이제 왕을 이제 결국 되지 않습니까? 왕을 사울이 패하시고 이제 왕이 되는데 블레셋 나라가 왕이 됐으니까 축하를 하지 못할 망정 뒤들이려고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르바임 골짜기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첫 번째, 자기가 군수 통제자로서 왕이 됐으니까 이제 드디어 내 실력을 한번 발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전쟁을 선포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번 기회가 내가 입지를 좀 굳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 실력발을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너는 올라가라. 그 전쟁을 붙인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게 하셔서 블레셋 나라를 물리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블레셋에 불러갔던 그 나라가 그 군사들이 다시 재정렬해가지고 다시 이제 쳐들어오죠. 자, 한 번 이겼습니다. 한 번 전쟁에서 이겼고 한 번 경기에서 이겼고 또 대상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하기가 수월해지겠죠. 그러면 다음에 전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야, 이제는 한 번 해봤으니까 그 사람들이 한번 또 다시 한 번 더 이길 것이다. 이긴 전쟁이니까 다음에 또 이길 거다 생각하고 어떤 생각할까요? 묻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또 묻습니다. 전 여기서 볼 때 우리 같으면 한 번 경험한 전쟁이고 이겼던 전쟁이고 그리고 한번 승리했고 경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할 것 같은데 다윗은 또 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 역시 승리하게 되죠. 근데 왜 사울왕은 또 했을까요? 사울왕은 안타깝게도 역대상 10장에 보면 14절 이하를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 물어낼 사람이 하나님께 묻질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웬만큼 자기 캐리어가 있다는 것이죠.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일입니까? 이제 기껏 물으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묻냐? 하나님 믿지 않는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원치 않는 우상을 저는 점치는 자에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하시고 그를 죽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무사님 목회하면서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늘 묻는 거예요. 묻는다면 뭘까요?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것일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속에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제시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허락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혈육 그릇 12년 앓았던 여인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혈육증 12년 앓았던 여인을 보면서 그 사람이 많은 의원을 찾아다니고 이 병원 저 병원 이 약 저 약 좋다는 걸 다 해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피폐해지고 가난해지고 점점 몰골이 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옷장을 잡고 12년의 하혈병이 낫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더라면 그런 10여 년 넘게 고생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가 몰골이 상하지 않고 그렇게 손해보지 않고도 됐을 텐데라는 걸 아쉬웁니다. 다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쌤이나 저 쌤이나 다니고 이렇게 하면 부흥할까 저렇게 하면 부흥할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목회자의 간절한 소망이고 성도의 소망 아닙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오지만 다른 것도 유익이 될 수 있지만 더 빠른 건 뭐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알지 못한 건 하나님은 아시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고요. 내가 갈 수 없는 길도 하나님은 보게 하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빨린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영적인 빵집입니다. 목회자가 영적인 빵을 잘 만들어야 돼. 실은 빵집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빵을 만드는 기술이 좋아야 되고 빵을 맛있게 만들어줘야 사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가봤더니 빵집이 있다고 해서 대전 빵집이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올 거 아닙니까? 한번 가봤더니 빵이 없어요. 먹을 빵이 없다. 그럼 빵집이 아닙니다. 그리고 빵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케이스도 남아있고 오븐비는 먼지에 쌓여있고 그리고 했던 기록은 있지만 지금 빵이 없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빵집이 될 수가 없고 성장할 수 있는 빵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빵을 구워내는 목사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빵을 취득하고 빵을 또 원하는 빵을 먹게 되고 그 빵을 사갈 때 다시 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귀한 교회가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 피 흘려 감춰 세우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위해서 목회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임재 임하기 위해서 영적인 빵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한다면 물으신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서게 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왜? 불나면 사람들이 피하는 게 아니고 구경 가죠. 불난 집은 막 혈압도 오르고 화나지만 안타깝지만 주변 사람들 다 모여듭니다. 마찬가지 교회는 불이 붙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기 세 번 구호하는 거 보니까 뭐가 될 것 같아요.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할렐루야. 뭔가 막 구호를 외치고 계속해서 선포를 하고 여러분 그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말대로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말대로 된다. 우리 대전교회는 말대로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또 영적인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또 시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왜 이렇게 큰 물고 쏘놓고 막 손뼉을 치면서 막 뭐 얼마 떠든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 모이듯이 교회가 그렇게 힘있게 나갈 때, 역동적인 교회가 될 때 모이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는 또 뭐냐?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목사님은 그렇게 빵을 만들고 물어가면서 불을 지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룬다면 이제 성도들이 할 일이 뭐냐? 성도들은 열심도 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이게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게 정말 묵묵히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소리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말 많은 사람은 헌신이 덜하고요. 헌신하는 사람 말 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해놓고 말을 빡빡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 치고 오래 헌신한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는 예를 들고 싶어요. 여러분 왼쪽 가슴에 뭐가 있습니까? 갈비로 싸고 있는 심장이 하나 있습니다. 심장은 고기 한 그릇 600g이면 한 300g밖에 안 되는 또 손바닥만 한 15cm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겁니다. 근데 이 심장이 하는 일이 뭐냐? 1분에 한 70번 정도를 퍽퍽 하면서 이제 펌프질을 합니다. 이 심장이 멈추면 사람은 죽죠. 근데 1분에 70번 하는데 하루가 1000원 딴다면 86,400초라고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70번씩 따져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이제 움직이다 보면 하루에 어떻게 10만 번을 움직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70년을 산다고 한다면 거의 한 26억 정도를 뛴다고 해요. 그래서 26억 번을 뛰고 아무도 안 죽겠다 그러고 이제 끊어지면 이제 그 사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심장이 그렇게 역할을 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감당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안 해요. 말도 없어. 알아주냐 안 주냐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그저 그냥 열심히 자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어났냐? 이 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육체는 이 인체에는 혈관으로 다 되지 않습니까? 혈관을 다 모아서 딱 이걸 늘여놓으면 어느 정도냐?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 한다면 거의 200번을 왕복하는 거리라고 해요. 이것은 뭐냐? 지구의 2바퀴 반, 3바퀴 정도 말합니다. 그 많은 혈관을 갖다가 돌리려면 이 심장이 얼마나 펌프질이 힘있게 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르는데 심장은 얼마나 무게가 가느냐? 30톤 정도 되는 무게를 가지고 에베레스트를 매번 올랐다 냈다는 그 역할을 끊임없이 70년 동안 해온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굉장한 이 조그만 손바닥만한 15cm밖에 안 되는 심장이 그런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 번도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말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가 그런 위대한 일을 하면서 그게 멈추면 죽는 건데 그런 중수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알아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일을 하면서 누가 어떻게 합니까? 뭐 왜 나를 그 차선 두느냐 나를 우선 두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그냥 자기 펌프질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구성원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 맡겨진 일에 펌프질 열심히 하듯이 심장같이 뭐 알아주자고 좋습니다. 목사님 알아도 좋고 성도님 알아도 좋습니다. 주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펌프질 하셔서 소리 없이 그렇게 교회가 힘있게 왜? 만약에 여러분 어디 가니 피가 도달하지 못한다면 괴상이 시작하고 마찬가지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가 되려면 온 성도가 심장이 뛰듯이 열심히 움직일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한정진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목사님같이 훌륭한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해요. 성경을 많이 봐라, 기도를 많이 봐라. 그렇지 않더니 그게 아니라 첫 번째 따서합니다. 싸우지 마라. 하세요.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교회에 싸우면 안 됩니다. 아멘.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아멘. 뭐 여러분도 목회하시고 저도 목회해 보시지만 이 성도인들이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다 제자는 것에 사는 거라고 보니까. 근데 회의를 하거나 뭐 할 때 보면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싸우면서 일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도 않고 대도 기분 나쁘고요. 열매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경지 목사 한 얘기가 절대 싸우지 말라. 두 번째가 뭐냐? 그럴 수도 있지.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다 해결됩니다. 아멘. 한 사람이 늦었어.
너 왜 이렇게 늦었냐라고 말하지 말고 나도 늦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늦을 수도 있지. 오늘 못 나왔어. 왜 당신 청소도 안 보는데 못 왔어? 라고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못 나올 수도 있지.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사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이 예배 시간만 되고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끝나고 저 인간이 도대체 왜 예배 시간에 자꾸 왔다 신경 쓰게 할까? 나중에 봤더니 오줌 소태가 나가지고 자꾸 가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니 왜 가나 저렇게 자꾸 일어나 신경 쓰이지만 왜 집중하기보다 알고 봤더니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깊은 물로 소리 없이 흐르듯이 우리 교회는 정말 소리 없이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목사님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그리고 불같은 역사를 주시며 빵맛을 잘 제조하시고 떡을 만드시고 말씀을 만드시고 성도들은 맡겨진 직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신다면 교회는 건전히 승할 것이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다윗의 가문이 점점 강성해지고 흥화했듯이 교회는 틀림없이 강성해지고 흥화하고 성장할 줄로 믿어 더 큰 위대한 역사를 주시는 교회와 성도와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귀한 제단을 이전하게 하시고 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목회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소리 없이 헌신하고 섬김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성해지고 흥화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대전 침례교회 이전 경과 보고를 저희 지방의 전도부장 하시며 생명의 삶교회 담임 목사를 하신 전상우 목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되게 화려해서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명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 중간 모습이라고 합니다. 2016년부터 제가 경과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17일 명용성 목사가 3대 담임 목사를 취임하다. 2017년 9월 29일 대전 광역시 서구 월평동 597번지 건물을 계약하다. 2017년 10월 16일 대전 광역시 서구 월평동 597번지 인테리어 공사 시작. 2017년 10월 17일 교회 이전 지하 1층 지상 3층. 그 다음 2017년 10월 26일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597번지 중도금 집을 2017년 11월 9일 교회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됐고 2017년 11월 23일 광역시 서구 월평동 597번지 잔금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오늘이죠. 12월 17일 대전 침례교회 이전 감사 및 선교사 파송 예배를 기독교 한국 침례의 대전 대덕 지방의 주관로 드리게 되었음을 전도부장 정상호 보고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선교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사 소개하기 전에 동영상 하나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선교 부장님을 맡으시고 은혜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상현 목사님께서 선교사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회 이전과 아울러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교회와 목회자가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선교사님 소개입니다. 여기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선교사님 서시에 선교사님 교회 활동은 생략을 하고 학력만 소개하겠습니다. 학력은 아시아연합대학교 신학과를 공부하시고 침례신학대학원, 순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을 THM을 하셨습니다. THM은 석사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선교사, 선교 현장 소개가 있습니다. 로스토크 지역을 소개되어 있습니다. 독일 북동부에 위치한 로스토크는 구동독 지역으로 메클렌더부, 브루크, 메론주에 속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예. 로스토크 한인교회의 역할입니다. 한인 사회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로스토크의 유학생활의 외로움을 신앙으로 달래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인교회입니다. 올해 17주년이 되는 로스토크 한인교회는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유학생들의 영적 모태가 되었습니다. 구성원들의 대부분은 로스토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 교환학생을 포함한다. 음대에 다니는 음악 전공자들, 교인의 90%입니다. 매주 20에서 25명 정도가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파악이 됐죠. 선교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의 열정을 가진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선교 신문을 오랫동안 계속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4년째 쓰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의 열정을 가진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의 열정, 선교지에 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하고 돈 생기면 선교에 보내고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목사님 보니까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고 목회자는 열정이 있고 그다음에 박력이 있어요. 젊은 목회자니까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순서로는 선교사 또 약속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냥 보낼까요? 그냥 보내요? 대전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냥 보낼까요? 네, 서약을 받아야 되겠죠.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지킬 때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지방의 회장님이시며 엑스포교회 담임 목사를 하시는 강기찬 목사님께서 서약이 통과되면 서약 및 공포라고 했는데 서약이 통과가 돼야 공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약 및 공포하러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심으려고 그러죠. 심으려고 거요? 선교사님 나오시죠. 선교사 서약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임받은 기독교 한국침례회 대전 대덕 지방 회장으로 박경현 목사에게 서약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지방회 그리고 교회 앞에서 하는 약속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1. 귀하는 선교사이기 전에 기독교 한국 침례회 소속 목사이기에 침례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 대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모범이 될 것을 하나님과 지방에 그리고 교회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2. 귀하는 선교사는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묵상과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할 것을 하나님과 지방에 그리고 교회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3. 귀하는 선교사로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주신 가정에 충실하며 아내 사랑하기를 제일 먼저 하기를 하나님과 지방에 그리고 교회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4. 귀하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소명대로 독일 로스톡 한인교회의 영혼들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복음을 힘써 전파하되 삶으로도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며 맡은 바 본분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하기로 하나님과 지방에 그리고 교회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5. 귀하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해외 선교사로서 총회의 헌법과 정관을 따르며 기독교 한국 침례회 대전 대덕 지방회의 선교사로서 지방회의 정관과 규약을 따르고 품위를 지키며 위배되었을 경우는 어떠한 이의 제기 없이 그에 따르는 행정적인 절차에 책임을 지고 순복할 것을 하나님과 지방에 그리고 교회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네. 문의 5가지 질문에 다 아멘으로 서약을 하셨습니다. 증서로 이게 박병현 선교사님, 목사님 그 사인 하시겠습니다. 네, 박병현 선교사로서 선교사 서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기독교 한국 침례회 대전 대덕 지방 회장으로 선언합니다. 박병현 선교사가 위 5가지의 서약문에 아멘을 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하였기에 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박병현 선교사를 독일 로스톡 한인교회의 선교사로 파송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추후 2017년 12월 17일 기독교 한국 침례회 대전 대덕 지방회장 강기찬 목사, 저도 사인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선교사 서약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선교사 파송장을 다시 선교부장님 나오셔서 파송장 수여 및 선교 나가시는 것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교 파송자 성명 박병헌 1978년 2월 13일생 소속 교단 기독교 한국 침례회 소속 지방회 대전 대덕 지방 소속 교회 대전 침례교회 파송국가 독일 노스토크 파송지 노스토크 한인교회 기간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기독교 한국 침례회 대전 대덕 지방에는 독일의 노스토크 지역의 복음마을 한인 유학생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자녀에서 곧 되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0절. 2017년 12월 17일 기독교 한국 침례회
대전 대덕지방회, 대전 대덕지방회 회장 강기창, 대전 대덕지방회 선교부장 이상렬, 선교사 파송장 성명 박병훈, 1978년 2월 13일생, 소속 구로단 기독교 한국침례 소속 지방회, 대전 대덕지방회 소속 교회, 대전 침례교회, 화성국가 독일 모스토크, 화성지 모스토크 한인교회, 기간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기독교 한국침례회, 대전 침례교회는 독일의 모스코 토크 지역의 보고마을 한인 유학생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윗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마태복음 20장 40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 2017년 12월 17일 기독교 한국 침례 대전 침례교회. 지금 제가 읽어도 됩니까? 담임 목사 김용석 목사 대대. 언제 김용석이 됐어? 실수가 많습니다. 같이 나눠서 해야 될 일을 혼자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서 선교사님 사역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 생각하며 힘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유학생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할 때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독일과 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꽃을 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축사, 격려사, 권면 제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격려사, 권면은 축사는 저희 대덕 지방 회장이신 강기찬 목사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격려사는 침례신학대학교 신학학 교수님이십니다. 저의 지도 교수님이셨던 신인철 교수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권면은 제가 정말 여자 말고요. 남자로 가장 사랑하는 저희 동기이시면서 저보다 앞서 나가시는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배우고 싶은 뉴라이프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임지영 목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와서 축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군번이 아닙니다. 근데 바로 직전에 현재는 이제 제가 끈이 떨어졌습니다. 그 지난 11일 날 새로운 회장님이 선출돼서 축도에 하시는데 그 과정에 저희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축사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성전 이전 감사, 이 선교사 파송 예배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또 준비하신 윤석 박사님 그리고 또 박경현 선교사님 이렇게 파송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드릴 것은 기독교 한국 침례회 목사로서 또 목회를 또 대전 침례교회 대전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한국의 중심 대전 침례교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전 침례교회 부임하시는 또 목회하시는 명용석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대전 침례교회에서 파송을 하는 우리 박병현 선교사님 축하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대전 침례교회가 우리 대전 대덕 지방회 일원으로서 이렇게 같이 앞으로 하나님 사업을 하게 됨을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 같이 열심히 하기를 함께 하시는 권면드립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일천하지만 교도소 같은 데 특강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수자들한테 밑바닥을 한번 쳐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맨 밑 대전 침례교회가 역사를 보니까 상당히 그리고 부흥사였던 목사님이 개척을 이제 하셔서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여기 뭐 그때부터 같이 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굴곡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또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 있는 겁니다. 근데 밑 바닥을 치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오직 상승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 함께 할 때 상승, 오직 상승.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상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아까부터 읽기를 많이 했으니까 성경 읽음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8절부터 61절까지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여러분 축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몇 가지를 찍어왔는데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파송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격려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뭐 축사나 격려사나 뭐 비슷비슷한데 아멘 해주신 분은 평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아멘. 아까 설교하시면서 이정인 목사님이 워낙 유머를 쳐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아멘 해주셔서 짧은 시간에 유머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서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이 사실은 기획 단위대로 와가지고 모든 기획으로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한국에서 최고로 자랑하는 제1기획이 큰 교회는 다 장악해서 기도회를 하든지 캠프라든지 모든 것들을 기획합니다. 옛날에는 행사를 진행하면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갔는데 요즘은 기획이 모든 것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1월달에 8일부터 10일까지 우리 침례교 청소년단 전체를 한번 모아보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있는데 300명을 예산하고 지금 시작했는데 500명이 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처음에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기도를 통하여 기획을 했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기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대전교회가 정말로 주님 앞에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큰 교회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획이 아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은 다 음향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음향 회사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에서 성도가 아니면서도 교회 모든 음향 시설을 자기들이 기획하고 맞추어서 또 그것을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외주를 준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음향 시스템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음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찬양과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무리 좋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음향을 담아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담아낼 수 없다고 한다면 무릎을 꿇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의 설교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큰 교회도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되는 침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고 할지라도 음향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찬양과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 속에 삐지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에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면 쉽게 교회를 옮기고 다른 교회로 가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부흥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에게 두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수업을 들은 적이 전혀 없죠. 선교사 나가기 전에 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사모님은 혹시 사모님도 없어요. 큰일 났는데 나중에 모르겠으니까. 선교사 저도 외국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공부하면서 교회도 개척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내 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선교사로서 꿈을 내딛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의 꿈이 아닌 내 꿈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해외에서 보내면서 내가 이루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것은 내 꿈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네 분 독일에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으로 주신 일에 관해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서 있다는 마음이 사라지면은 그때부터 해외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어려운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실천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반드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두 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계화가 아닌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선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독일어를 유창하게 하게 되고 영어를 유창하게 하게 되고 유럽에 있는 문화를 습득하게 됨으로 인하여 나는 세계화가 되어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서 있는 목적 자체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화를 위하여 그곳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선교사에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격려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교회와 선교사님 미래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축복이 넘치나기를 소망하면서 격려사를 이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명목사님이 사랑한다고 했는데요. 같이 손잡고 다니는 사이는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명목사님이 더 좋게 생각해 주시고 또 너무 감사하고요. 권면의 자리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연륜이 많으시고 또 경험도 많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명목사님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제가 나왔습니다. 명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로 부임한 대전 침례교회 교회 이전과 그리고 선교사 파송 예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년 만에 이전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 한국교회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 그 하나만으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고 은혜 받았기에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처럼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 변색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래서 그 열정대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항상 허리에 칼을 차지 않으시고 수건을 차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옆에 수건을 차시고 성도들의 눈물, 성도들의 아픔 이거를 잘 닦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좀 권면을 드리고 싶은데요. 목사님과 사모님을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고 사모님인 이분들을 항상 최고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큰 훌륭한 목사님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채워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하시는 분은 명목사님, 영영성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최고로 여기시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여러분들이 최고로 여기지 않으면 그 어디에서도 최고로 여김받지 못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영영성 목사님은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성장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그 목회자에 대한 믿음. 반드시 대전침례교회가 이 어려운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역사하는 교회. 그래서 정말 어려운 교회들이 이 대전침례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예배하면 되는구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나 되어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가능성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복된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 가서 선교하실 때 많이 외롭고 지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보시고 무엇보다도 저는 교회에서 정말 협력하고 싶은 선교사님,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로 협력하고 물질로 협력하고 싶은 그런 선교사님 위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전 침례교회 성전 이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귀한 시간 자리를 마련해준 대전 침례교회 목사님과 또 성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선배 목사님들과 그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기독교 한국침례회 선교회 단기 선교사에서 이제 장기 선교사로 전환하는 과정에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저희가 이제 출국하게 되고, 저희는 이제 함부르크하고 베를린이라고 하는 도시 사이에 있는 로스토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의외로 침례교 목사님들이 독일에서 많이 또 선교사로 목회자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생각날 때마다 또 로스토크 한인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독일과 또 유럽에서 선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사진 보시면 대전침례교회가 분발을 해야 되겠죠? 아니 왜 대전침례교회 성도인데 아멘을 안 하시지? 아멘 하셔봐요 좀. 분발하실 거잖아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82장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
담임 목사님 김선봉 목사님께서 대표로 헌금을 위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대전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 영영성 목사님을 세워주시는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이 감사한 것은 그동안의 어려움을 이제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물을 매입하게 하시사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하나님이 예쁘게 보실 하나님의 귀한 종을 또 멀리 독일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로 하나님 삼아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내 교회만 섬기고 꾸려나가기도 힘들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업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를 하고자 결심한 귀한 우리 대전교회를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우리 박선교사님, 또 우리 담임하는 우리 명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시는 동안에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크나큰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사모님, 선교사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전물을 바치고 한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재직들 기억해 주옵소서. 협동 목사님과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한 목소리 한 몸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제 교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물건이 메어진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더욱 큰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선교하며 지경을 확장시키고 교회를 더욱더 확장시키고 선교를 확장하는 귀한 대전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신한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그 수고의 노력에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할 때도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심을 통해서 끌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 않게 하여 주시고 베풀며 부어줄지라도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가 귀한 손길들에 더욱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특별히 이걸 광고해달라고 6개에서 부탁을 했어요. 버섯이요, 동네 마트에서 사온 게 아니라 저희 권사님이 산을 타고 땅을 파고 한 자연산 버섯이라고 꼭 좀 얘기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도토리 무기 또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산을 올라다니고 다람쥐처럼 나무를 흔들어서 주워서 허리가 부러지도록 주워서 만든 도토리 무기니까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식당에서 파는 그런 거 아니니까 여러분 자연산입니다. 네, 자연산이니까 꼭 맛있게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차장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신 분들 오늘 등록하셔서 이 교회에 등록되셔서 주차장 굳이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헌금하시고 열심히 이 교회 다니시길 바랍니다. 화장실이 아직 미흡합니다. 왜냐면 1층에 아직 새가 안 나와가지고 새 나가면 모든 거 다 정리해서
다음에 행사할 때는 주차장과 화장실이 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일로 선교를 가는 박병현, 안지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를 하면요, 여기서 기도했는데 응답은 독일에서 받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 좀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서를 맡으신 선배 목사님들께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제가 잊지 않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축복의 노래로 화송의 노래 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저희 대전 대덕 지방의 부회장이시면서 축복교회, 교회 이름도 축복교회라 축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축복이 많으신 우리 김정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노래, 화송의 노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마음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뒤에 믿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다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대전 침례교회 이전과 독일 선교사 파송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운 성도들과 귀한 목회자와 이제 또 독일로 주의 귀한 사역을 행하는 귀한 성도자 가정들, 또 그 사역들 위해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위해,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